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1장 16절 이하로부터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절의 말씀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의 오른손에는 7뼈를 가졌고 또 그의 입에서는 날카로운 양날 가진 칼이 나오며 그의 용모는 해가 그 맹렬한 기세로 비추는 것 같더라. 본문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오른손에는 7뼈를 가졌고 에콘 엔테 덱시아 아우트 케이리 아스테라스 헵타 에콘 엔테 넥시아 아우트 케이리 아스테라스 헵타라는 말입니다. 별은 교회의 사자요. 계시록 1장 20절. 7촛대는 우주적인 7교회입니다. 오른손은 주님의 권능의 손을 뜻합니다. 7교회, 즉 모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중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오른손은 그럼 어떠한 손일까요? 이거를 우리가 좀 설교학적으로 교육적으로 잠시 좀 풀어보자면은 예수님의 오른손은 첫째 전능자의 손이 아니겠습니까? 그 손에서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요한복음 10장 28절, 시편 89편 13절에. 자, 두 번째, 축복의 손입니다. 그의 손을 들어 축복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로부터 51절. 자, 세 번째는 치료의 손이십니다. 그 손으로 많은 병자를 치료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40절. 자, 네 번째는 능하신 손입니다. 때가 되면 높여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자, 다섯 번째, 창조자의 손이십니다. 하늘도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요 만물도 붙드십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인도하시는 손입니다. 그의 손이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십니다. 시편 139편 5절에. 자, 끝으로 일곱 번째, 보호하시는 손입니다. 강한 손으로 붙잡아 보호하십니다. 시편 119편 173절. 자, 다음으로는 날카로운 양날 가진 칼이 나오며 롬파이아 디스토모스 옥세이아 ek포류 오메네. 롬파이아 디스토모스 옥세이아 ek포류 오메네 라는 말인데, 날카로운 양날을 가진 검은 하나의 장검을 뜻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심혼 골수를 쪼개며 히브리서 4장 12절, 또한 죄악을 날카롭게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의 검을 가리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또 이 검은 모든 거짓 선지자들을 심판하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와 불의한 자를 모두 살려갑니다. 여기서 나오고 이 나오다를 뜻하는 말인데, 다음으로는 용모는 해가 맹렬한 기세로 비추는 것 같으라. 용모는 해가 맹렬한 기세로 비추는 것 같으라. 해 옵시스 아우트 호스 호 헬리오스 파이네이 엔테 디나메이 아우트. 얼굴의 각 부분을 묘사한 후
그의 전체 모양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이것은 태양의 7가지 색이 태양빛이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빛의 본체임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며 요한 1서 1장 5절. 예수님의 얼굴은 그 빛의 본체십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때문에 변화산에서 변형된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빛났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 빛의 아들들이 된 의인들도 하늘나라에서 햇빛같이 빛나는 발광체가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에. 자, 이 부분을 좀 더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주에는 별들이 많지만 독생자는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인류의 구주도 오직 한 분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5절에. 자, 둘째, 태양은 하나인데 빛과 열과 힘이 존재합니다. 태양은 하나인데 빛과 열과 힘이 함께 공존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지금은 다르지만 일체가 되십니다. 즉 태양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힘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야고보서 1장 17절. 예수님은 빛의 본체가 되시고 히브리서 1장 3절. 성령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자, 세 번째. 태양의 빛은 불의한 자나 의로운 자나 똑같이 온 세상을 공정하게 비춰줍니다.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의 구원의 빛도 선민이나 이방인이나 구별 없이 공평하게 비치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자, 네 번째. 만약 태양이 없다면 온 세상은 암흑천지가 됩니다. 의의 태양 예수님이 없는 세상은 흑암과 혼돈과 공허함 뿐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자, 다섯 번째. 태양은 만물을 살게 하고 달과 별의 빛을 발하게 합니다. 의의 태양 예수님은 만물을 살게 하고 그를 따르는 성도들도 어두운 세상을 비치게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여섯 번째, 어떤 사람도 강력하게 태우는 태양열을 견뎌내지 못합니다. 의의 태양 예수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사랑은 불가항력적 사랑입니다. 자, 일곱 번째, 태양은 자연의 그 어느 피조물보다 더 많은 치유의 효능이 있고 따뜻한 열기를 회복시켜 줍니다. 의의 태양 예수님은 강한 치료의 광선을 발하십니다. 말라기서 4장 2절. 예수님의 얼굴이 비치는 해같이 강한 사랑의 빛은 온 세상 구석구석 어두운 곳을 비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일시 동안 태양을 가렸던 구름이 지나가듯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주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한다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3장 18절에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자, 1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를 보자 죽은 듯이 그의 발 앞에 엎드러지니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요. 자, 살펴봅니다. 그의 발 앞에 엎드려지니 에페사 프로스투스 포다스 아우트.
에페사 프로스투스 토다스 아우트, 고대 단어 쓰러지다를 뜻하는 그런 형태에서 나온 직설법입니다. 이 말은 환상의 압도적인 능력의 영향 하에서 엎드려짐과 동시에 지극히 겸손한 태도입니다. 참된 겸손은 그리스도의 압도적인 권위 앞에 엎드려진 경험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자, 다음으로 죽은 듯이 호스 네크로스, 호스 네크로스. 이 말은 죽은 시체와 같은 말입니다. 이런 일은 계시를 받을 때 흔히 있던 일입니다. 다니엘서 8장 17절, 27절, 10장 9절, 마태복음 17장 6절, 사도행전 26장 14절에 위엄과 광휘에 가득 찬 하나님의 본체를 볼 때 오는 두려움으로 죽은 자 같이 된 것이죠.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하는 것이 구약의 관념입니다. 사사기 13장 22절에. 자, 다음으로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메포브, 메포브.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자주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4장 27절, 17장 7절, 요한복음 6장 20절. 죽은 자와 같이 된 요한에게 주님의 능하신 오른손을 얹으시고 두려워 말라고 위로하신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제거하는 묘약인데요. 예수님이 요한의 머리에 안수하신 것은 지극히 사랑의 표현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었으나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일서 4장 16절. 성경에 두려워 말라는 말이 자그만치 365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식에서 매일매일 두려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365일을 한결같이 내니 두려워 말라고 사랑으로 격려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밤에 고생하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4장 27절, 요한복음 6장 20절,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마태복음 10장 26절, 28절, 31절, 딸이 죽은 회당장에게 마가복음 5장 36절, 누가복음 8장 50절,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에게 이사야서 41장 10절, 환상을 본 다니엘에게 다니엘 10장 12절 19절, 변화산상에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7장 7절, 반모sob에 유배되어 있는 요한에게 계시록 1장 17절.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처음이요 나중이신 자, 곧 전에 죽었다가 사신 자, 세세토록 영원히 계셔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장 18절. 그래서 계시록의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이 각각 3회씩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1절, 17절, 22장 13절에. 이 말은 창조와 관련된 그리스도의 신분이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으로 사망을 정복한 전능한 하신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나는 처음과 나중이라, 창조를 통해 처음이요 심판을 통해 나중이라, 내 앞에 신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이요 내 후에도 신이 없기 때문에 나중이라, 만물은 내게서 나갔기 때문에 처음이요 만물은 내게로 돌아오기 때문에 나중이라, 나는 시작의 원인이기 때문에 처음이요 나는 심판자이며 종말이기 때문에 나중이라. 이상근 박사가 이렇게 주예를 했습니다. 자, 18절 봅니다. 나는 살아있는 자며 죽은 자였으나 보라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노라. 아멘.
또한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졌노라. 살펴봅니다. 살아있노라. 호존. 이 말은 살아있다를 뜻하는 말인데요. 구약 성경에서 흔히 하나님께 대해 사용한 형용사인데 이사야서 49장 18절 등에 보면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속성에 그대로 적용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죽은 자였으나 에게노멘 네크로스 그리고 내가 죽은 자가 되었다를 뜻하며 이는 십자가를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고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교회의 영원한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없으면 교회는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노라. 존 에이미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톤 아이오논 존 에이미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톤 아이오논으로 내가 지금 살아있노라를 뜻하는 것으로 영원 무궁토록은 그 세대들에게까지를 뜻하며 계시록에서 영원에 대한 강한 표현입니다. 이 문구에서 예수님은 현존하는 마당에서 살아있는 자임을 선언하는 동시에 과거에 죽었던 경험이 있음을 고백하고 또 미래에도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는 실존임을 말합니다. 이 성구에서도 살아있는 현재가 먼저 있고 그 다음 죽은 과거가 나오고 영원 무궁토록 살 미래가 나오는 점을 잘 파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 과거, 미래, 이것은 하나님의 무시무종한 원적 시간을 말합니다. 이것은 과거 아담 안에서는 다 죽은 자들이지만 현재 시점에서 마지막 아담인 예수와 연합한 자리에서 보면 산 자들이고 또 미래를 향해 영원 무궁토록 살아갈 실존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과거, 현재, 미래로 흘러가는 수평선적인 역사의 시간 속에서 살았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 성도들은 현재의 마당에서 과거의 알파와 미래의 오메가의 시간을 원하는 영원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을 하게 하면은 현재는 물론이와 과거는 더더군다나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 이 모든 것을 다 책임을 지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 타스클레이스 투 하두카이 투 다나트 히브리 기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부터 15절. 그래서 열쇠는 주권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유대인 격언에는 하나님이 천사장에게도 맡기시지 않은 4가지 열쇠가 있다고 합니다. 비열쇠, 음식 열쇠, 무덤 열쇠, 잉태 못하는 여인의 열쇠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상근 박사님이 주의한 내용에 있습니다. 사망과 지옥의 열쇠는
죽은 인간을 부활시켜 산자가 되게 할 자유와 해방의 열쇠입니다. 죄로 죽은 인간은 마귀의 권세 아래 놓이기 때문에 한 번 무덤 속에 인봉되면 살아날 자가 없습니다. 어떤 성인이나 제왕들도 인간의 한계 상황인 죽음에서 해방된 자가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죽었다가 부활하여 무덤의 문을 열고 산자가 되셨으므로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사망한 자들을 음부 속에 가두었으나 예수님은 무덤의 문을 열었기 때문에 인간을 부활시켜 자유케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제 끝으로 1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본 것들과 현재 있는 일들과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들, 하 아이데스, 그리고 현재 있는 일, 하 에이신, 그리고 이후에 일어날 일들, 하 멜레이 키네스다이 메타 타우타. 이 계시록 4장서부터 22장까지의 내용으로 일곱 교회 시대 이후에 될 계시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본 것들과 현재 있는 일들과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라. 그 말씀입니다. 자, 1장 20절이 마지막 절입니다. 네가 본 것은 나의 오른손 위의 일곱 별의 신비와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천사들이요 네가 본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라. 이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곱 별의 신비가 뭡니까? 일곱 별의 신비, 이 부분은 다음 13번째 강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12번째 강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